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두 손을 높여 들고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당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광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간다는 것도 광고하셨고, 비누가 있으면 더러운 때를 닦으면 깨끗한다고 비누회사도 광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회개한 자는 깨끗하게 사해주고 성령을 표적으로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야.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나는 38년 세월을 목회를 지금 하고 가요. 그러면서 수 없는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었어요. 무리를 걷다시피. 위기라는 것은 내 성장 촉진제다. 위기를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믿음을 보이시는 걸 믿으면 벌써 위기가 나타났을 때 믿음이 오는 거야. 그냥 어떠한 사건을 내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고, 경험을 통하여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항상 더 좋은 길로,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가며 네가 그렇게 시인해만이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얘기한 또한 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무릎 지키보다 동도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한 걸 왜냐하면 두 손을 들어가며 이것을 수천 년 세월을 외치며 반복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화시켜서 조직화시켜서 습관화시켜가지고 어둠의 주가 약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거리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위한다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걸 믿어봐요.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악한 아버지 엄마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아니 주겠느냐? 그러나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박사, 네 뜻과 내 뜻은. 그래서 내 뜻에 적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화가 복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무도 몰라도 좋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 전혀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고난의 길하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을 나의 꿈 피어나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슴에 손을 난 천국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사명길 저 빛난 천국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 정녕 고달파우로 되지만 내가 가야 할 사명길 두 손을 들고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 나의 꿈 피어나니 저 빛난 천국 향하여 저 빛난 천국 향하여 아무도 몰라도 좋아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 나의 꿈 피어나니 저 빛난 천국 향하여 저 빛난 천국 향하여 작년에 소천하신 전재학 목사가 이걸 작곡한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로 나갔었지요. 장우 장로
하고 둘도 없는 친구죠. 장우도 목사가 됐지요. 장우 목사가. 예전에 1절은 이 전재영 목사가 작사한 거고 2절은 내가 작사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 못하냐고. 그 서울 오면 꼭 내가 아파트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동남아 복음화 위하여 얘기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소천하셨어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는 걸 믿어 봤어요. 순서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시죠. 그래서 선교 떠날 때는 선교비를 나도 제공해드리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란 지금 이 땅 사는 동안에 문제라는 앞에 그 문제를 징검다리 삼아서 가는 길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없는 걸 믿어봤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발상의 전환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통하여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에게 왔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두 손 들가며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합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는 걸 믿으면 벌써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든 율동팀이든 모든 자들이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보자. 제목을 보자 이게요. 다 같이 시작.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방귀가 자주 나오면 똥이 나온다. 예수님 말씀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명료했습니다. 간단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 걸 믿어 박수야.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는 걸 믿어 박수야.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 박수야. 너무나 간단하고 수일라보니까 너는 자갈밭이냐 옥토냐, 너는 탄산수냐 생수냐 그랬어요. 탄산수는 건드리면 팍 터진다. 생수는 건드려도 터지지 않는다. 자갈밭에 씨를 뿌려봤대자 노리끼리 하게 태양에 내면 말라주고, 옥토에 뿌려머니 100배 열매를 맺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오늘 말씀을 들어야만이 100% 행복하게 사는 걸 믿으면 두 손이면 멸망치 않는 걸 믿으면 박수야. 멸망치 않는다. 온유한 자가 땅에서 기업이 잘 되리라.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기업이고 교회는 성도가 기업인 걸 믿으면 박수치야. 교회는 성도, 국가는 백성이 기업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기업은 사주가 망한다는 거예요. 목회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한다. 왜?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함과 화평으로 즐겁게 사는 걸 믿으면 박수. 온유한 자가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는 온유한 자다 이래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야.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 걸 믿으면 쉼으로 쉰다는 거야. 편안하다는 거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얘기를 믿으면 박수치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면 다투는 자가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이여 주위에서 박수를 받는 걸 믿으면 박수를 받는 거야. 사람이 떠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외친다는 거야. 이 화를 내는 거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잠언 12장 1절에 이 충고 조언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이겠어요. 짐승이 뭘 깨달아요? 사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죽었는데 말을 하겠어요? 움직이겠어요? 발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만이 100%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100% 멸망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 평화하게 되는 걸 믿어 벌써 평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욥기서 3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일체념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사람도 죽는다는 게 혈기에다가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믿어 벌써 총명하는 자 밝은 청익을 믿어 두 손이야. 밝으면 밝아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사람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혈기내면 안 되는 걸 믿어 벌써 혈기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혈기내는 자는 남쪽에서 북쪽부터 다 죽일 수밖에 없고 혈기내는 거 좋아하는 건 마귀다. 왜 마귀를 좋게 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듣고 또 들어도 개가 토한 걸 돌아먹고 돼지가 목욕을 시켜놔도 돌아오는 개 돼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합니까? 집안은 개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죠. 교회가 깨지죠. 기업이 깨지죠. 주위 사람이 다 떠난다는 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응? 자, 아까 롯과 아브라함 삼촌과 조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성장 발전하니까 직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일촉즉발이에요. 그 다음에 삼촌과 나중에 뭐야? 조카가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왜? 창세기 보면 21장에 그게 나오지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어린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첩이에요. 근데 나중에 본초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나중에 이삭을 낳지요. 근데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예요. 막 그럼 막 싫어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이라는 여자를 내보냈어. 내 아들하고 싸우니까 이게 고민이 많잖아요. 둘 다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고 네 아들은 이삭으로 약속의 자녀지만 그 이스마엘도 네 자녀니까 내가 그도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주고 복을 빌 테니까 어서 갈라서게 하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사 갈라서게 하라 이럽니다. 갈라서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저기 뭐 사라가 본즉 자 봐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색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에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정할 것이거니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걸 믿으면 박수야 하시니 내보내라 이러는 겁니다. 사전에 문제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롯과 아브라함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제사를 모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여까지 일어납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걸 믿으면 봐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요.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옆집 애들끼리 싸운 게 어른 싸움 되잖아요. 병사들이 전쟁 탁 트는 게 국가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직원들끼리 싸운 게 회장들끼리 싸워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직결되는 하나님의 지혜. 나는 아브라함의 친구라. 내가 너에게 숨기는 거 없이 다 가르쳐준다고 얘기해도 박사 숨기는 없이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 싸움이 나기 전에 여러분이 갈라서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갈라서는 겁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아까 17장 14절에 그런 거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 저수지에 농사짓라고
물을 받아놨는데 물이 새는 것 같은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거는 다투는 사람과는 갈라서야 되는 겁니다. 벌써 갈라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기가 아닙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갈을 내보내고 분쟁이 없게 한 겁니다. 그들하고 하다보로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 다 살아 생전에 모두가 분가시킨 걸 믿어요. 벌써 다 분가를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와 하다보로 사업하다 싸웠고 어떻게 자, 그걸 보겠어요. 지금 아까 봉독한 거.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권육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삼촌. 그러니 고모라 땅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편안하게 딱 지금 그쪽을 딱 택해요. 그래라 농가라. 이거는 돌짝팔이인데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가 먼저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너부터 선택해. 그렇게 양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죠. 그 다음에 네가 하늘의 무표처럼 되고 동서남북으로 발을 걷는 곳마다 다 네 것이 되게 해준다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다투지 않으니까 창대한 복을 누리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면 그의 사업이 성공한 걸 믿어. 박수. 그의 가정이 복을 누리는 걸 믿어. 두 손 들가. 오늘 그래서 지혜롭게 너희들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더라. 잠언 28장 15에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욕심 있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눌 때 보면요 욕심이 꼭 그렇구나. 사업을 어떤 뭐 하면요 마음에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마음이 탐심 있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풍족한 거야. 그냥 딱 벌써 뭐야? 롯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벌써 이미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에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갈라서 떠난지라. 그때 갈라서고 나니까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니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잘 나갑니다. 누가? 롯이. 근데 나중에 비참하게 자기 사위, 자기 딸들, 자기 재산 다 날라가고 끝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자기 자녀와 더불어 술 먹고 관계를 맺어서 저주받은 백성까지 만들어내는. 나는 여러분 얘기지만 여러분 복 있는 자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걸 믿어봐서 복 있는 자를 내가 잘못됐다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요. 박사 다투지 말아야지. 이 성경이 여러분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은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썼어요.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시각이 보이는 겁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참 잘했다. 자함을 의해라. 넌 욕심이 없구나. 이런가.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루리라고 얘기하다 영원 동안 변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능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횡으로 걸어보라는 거야. 횡으로 보라. 내가 그것을 다 네게 주리라는 걸 믿어봐. 다 네게 준다는 거야. 먼저 양보한 자에게 복이 오는 걸 믿어라. 두 손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 깨닫는 자가 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르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예배를 드린 걸 믿어봤어요. 감사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요일과 연속된 하나님의 우리 교인들을 복받기를 원하는데 제발 너희가 다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소일구 외약만 고치면 뭐냐 이게야. 가정이 깨지고 어젠가 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급합니다. 뭐냐? 그때 이렇고 이런데 어떡할까요? 얘야, 나는 뭐라고 얘 가정 문제라 얘기를 못한다.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딸하고 오빠 동생하고 싸우고, 집안이 난리라는 거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래, 나는 두말 할 것 없이 성경을 읽어주며 갈라서야만이 둘 다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박사 갈라서야만이거든. 박수 치려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잠언을 썼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멸망뿐인 걸 믿으면 박사, 다툼이 있는 곳에 멸망뿐인 거야. 하나님께서 너 다투지 말아라. 다투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에베소 여러분요 4장에도 분명히 다투기 전에 너희가 다투면은 악한 마귀가 틈을 탄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사,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러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얘기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주신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라. 욕심이 있는 자가 다투는 겁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력이나 욕심이 있는 자가 그거 다툰다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보다 새 사람을 입으라.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다투고 싸우는 순간에 귀신이 잘 됐다고 탁 이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꼴은 시간과 정비를 한 거예요. 그 예수와 오래 있으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박사, 예수와 오래 기도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두 손들과 예수와 오래 있으면은 예수를 닮아요. 그러면 인간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들짐승, 날짐승은 벌써 싸우고자 하는 적이승은 환경을 바꿔서 옮겨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인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하고 병원에 실려간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 13서신을 쓴 성령의 감동 따라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안디옥에 있다가 서로가 복음 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나도 가는 곳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일심동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마가를 데려갈 수 없어. 난 신라 데려갔으니 바나바는 뭐 그럴 거 있어. 난 마가 데려가. 그러니까 대판 싸우는 거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가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는 걸 믿으면 박수가 굳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이 싸울 때 내보냈고 조카가 다툴 때 내보냈다 이게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다툼은 결코 멸망이 일어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은 망한다. 이걸 2000년 동안 쳐놨다. 근데 그 대사도 바울도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야 돼. 왜? 맞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그랬잖아. 나귀와 소는 절대, 염소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겁니다.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 이게야. 모든 게 다르다 이게야. 그러면 갈라서야만이
잡소리가 없어지고 서로 사는 걸 믿으면 벌써 서로가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학문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문벌이다, 어떤 학력이다, 어떤 미모 따질 게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 행복을 추구하려면 다투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다툼이 있으면 미연에 갈라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갈라서라고. 내가 아는 지교회 목사들이 자꾸 망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갈라서 그래요. 장로들 싸우면 교회가 막 갈라놉니다. 뭐 목포도 그랬고 뭐 전주도 그랬고 부산도 그렇고 뭐 물어봅니다. 성경이 이래 갈라서 두 교회가 다 행복하게 성장하는 걸 믿어. 박사, 두 교회가 다 행복하게 성장. 그러나 가정 부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절대 얘기를 못하고 잠언에 딱 나온 것만 가르치겠다 이게야. 잠언 21장 19절에 나왔어요. 빨간 판을 띄운 데서 이걸 보고,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얘기가 믿어. 벌써 광야에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빨간 판을 띄워봐. 다 같이 시작. 다투며 성내는 사람과 함께 사느니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잠언 여러분 21장 19절에 얘기가 믿어. 벌써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갑자기 싸우다가 크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교인만 나에게 맡겨진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깨지고 기업이 깨지고 여기 앉는 장로도 가정에 싸우니까 그러면 내보내라 안 해 그랬어요. 그러다 너 죽는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어요. 내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때 해결을 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없고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 믿으면 박사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야. 자, 그거 띄워보라고. 다투며 속내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느니, 돈을 버느니, 정치를 하든지 목회하든지 결혼해 살든지 광야에 혼자 사는 게 편안한 걸 믿어봤자 농사 짓고 사는 게 편안하다고. 농사 짓고 사는 게 깨달은 사람은 박수 치려면 땡겨치라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노년이라고. 나도 내가 깨달은 것도 이거요. 어느 내가 잘 아는 사람도 교회가 날마다 싸우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갈랐으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더라고요. 사업도, 가정도, 목회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정치상에 싸우죠. 절대 그 사람들 물과 기름은 하나 안 되는 걸 믿어봤어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이거는요, 안 돼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를 하기 싫어하지요. 목사들이 하기 힘들지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걸 믿어. 벌써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걸 믿어. 벌써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왜 나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난리 치나 했더니 오늘 새벽에도 내가 어젯밤에도 봤구나.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잠언 15장 18절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말이야. 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걸 믿으면 봤어요. 시비를 그친다는 걸 박수 치려고 치고 말려만. 절대 분을 내면 안 되는 거며 두 손이요 싸우면 안 되는 거며 박사 싸우지 말라 이게야. 싸우지 말라. 그 아주 졸지에 7, 80, 100살까지 편안하게 살게 그냥 분내고 말아 싸우다가 옥에 들어가지 않나, 병원에 실려가서 식물인간이 되지 않나, 가정의 풍비박산 되지 않나. 난 자꾸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내가 나부터 행복을 추구하고 살라고 얘기를 믿으면 박사 나부터 행복을 추구해야죠. 나부터. 여러분 멀리 가려면 신발이 편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me요. 마음이 맞는 자와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마음이 맞는 자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는 자와. 절대 여러분이요. 이게 다투는 거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은 다투지 마 사랑해 얘기하거든요. 박사 사랑해 얘기한다고. 근데 다투는 건 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손이요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깨달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언 27장 15절 16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현숙한 아내는 온유함으로 다투지 않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남편을 잘 섬겨서 성문에 아는 바 장로가 되게 하고 나중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자녀들이 감사하다고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현숙한 아내 놓겠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은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거든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웅키는 것 같다. 이 다투는 여자, 남자도 결혼해봐야 그 사람의 운명 알고 여자도 결혼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남자든 여자든 간에 다투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다투는 곳에 함께하는 겁니다. 이에 떨어지는 물감울이고 기름을 어떻게 손으로 집니까? 이건 내 얘기를 해본 거지만 전지하고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수천 년 동안 얘기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졸지에 멸망해요. 졸지에 사업이 망해요. 내가 아는 D기업이라고 있어요. 중견기업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이 노사분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그 회사를 뒤엎고 사장을 막 감금해야 된다고 난리 났어요. 사장이 뭔지 알아요? 회사를 팔아버리고 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그 종업원들은 다 실업자다고 이렇게 좋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싸우고 회사가 무너진 걸 당한 거예요. 대기업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노사 분쟁? 아닙니다. 협력의 구도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깨달은 협력의 구도예요. 국가도 여야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두 손이야 부부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깨달아 장로와 목사들이 협력의 구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싸움은 갈라서야 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나이다 되니까는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이놈들아 막 하면 내 나이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다투지 말라 하잖아. 마귀의 밥이 된다 하잖아. 내 기도가 상달 안 된다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유언을 써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이럽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시 들려달라길래 오늘 내가 다시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지하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하지 말아라. 이건 돼지코에 금골이 달아준 겁니다. 막 다투는 여자들, 막 남편을 남편처럼 여기지 않고 아내를 아내처럼 여기지 않고 돼지에다 귀고리를 달아주든 코골이를 달아주든 이 금을 압니까 이게? 그렇게 잠언에 나왔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한 걸 믿어. 박사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한 걸 얘기하고 믿어. 박사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보고 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을 자기로 단정했느니라. 이 여자가 아름다움은 온유함, 웃는 얼굴인 걸 믿으면 박사 웃는 얼굴인가 웃는 얼굴. 그러면 이건 일본에서 그잖아요. 웃음으로 말미암아 고객의 문을 열어라 그러잖아. 우리 속담이 뭐야? 소문 만복내요. 만복이 웃는 곳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박사 이게 하나님의 얘기한 겁니다. 중국 속담이 뭐랬어요? 웃음은 말이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방구를 낀다 이랬어요. 집안에 우환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 속담이 뭐야? 웃음이 최대의 건강이라 했어요. 불란서 속담에는 웃는 얼굴이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박사 웃는 얼굴이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격언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면 이게 잠언인 걸 믿어? 박사 잠언이라는 거야. 옥토가 100배 열매를 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웃는 얼굴이 옥토인 걸 믿어요? 박사 웃는 얼굴이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여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지식이 뭐냐? 이거 다투지 말라. 이거 네 아내를 온유함으로 사랑하라 이게야.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이거 싸움을 걸지 말라 이게야. 방축에 물이 새기 전에 끝내라 이게야. 싸움을 끝내라 이게야. 이 얘기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욱 연약한 그릇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사 너희 기도가 다투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마귀가 함께하는 걸 믿어 박수. 마귀가 안다는 거야. 마귀가 이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게 유언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인 걸 믿으면 박사.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3절에도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떠나지 않으리라. 너희 집에 다투는 집에는 마귀와 귀신이 떠나지 않으리라. 아니 이렇게 수없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하는데 듣기를 싫어하면 정욕대로 내버려 둬라.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자제력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인 걸 믿으면 박수야. 내 가정도 내가 만드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내 사업도 내가 성장 발전시키는 걸 믿어 박수치고 내 교회도 내가 성장 발전시키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나는 교단에서 물으면 다투면 갈라서라 이럽니다. 기업 보는 자도 믿지 않는 자와 다툽니까? 갈라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전에 갈라서라. 다투고 난리가 나가지고 원수가 되고 갈라선 게 아니라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가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됐다는 거야. 귀신은 기목이 됐다는 거야. 귀신을 쫓아라.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귀신을 쫓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걸 믿어 박수 치고 여러분이 깨닫는 걸 믿어 두 손이여. 기도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된다고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놀라가는데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거 암흑의 장로, 암흑의 원사, 암흑의 수에 옛날에 쌈 먹고 욕하고 난리치더니 온유한 자가 됐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들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애들이 다 잘 됐대. 근데 그 밤에 그만 자 날마다 싸우니 가정이 깨졌대. 애들이 엉망진창이래.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걸 믿어 박수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인 걸 믿어 두 손이여. 혈기내는 사람인 걸 믿어 박수야. 난 아주 싫어요. 난 아주 싫어해요. 미워하진 않지만 아주 싫어해서 그네들과 나는 의논을 안 해요. 내 목회는 그렇습니다. 왜? 망하려고 내가 그네들과 손을 잡고 뭔가. 만약에 내가 세계 선교 나가는데 은택이나 초연이나 윤석이 싸워봐요. 난 망하는 겁니다. 이현식이가 싸워봐요. 스라바가 싸워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문제나 혼적 문제나 육적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단 명료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바리새인들 속 다르고 겉 다른 자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놈들아 참너 어리석도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그 집이나 서지 못하리라 한 걸 믿으면 박사 싸우는 집이 어떻게 쓰겠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게 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냐?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냐? 아군이 아군을 죽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상적인 거 말고 바리새인 돈 좋아하는 자 아니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지식만 세상 것만 가져오는 자니까 그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자,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예수가 싫어했지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귀신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 귀신의 왕을 빈자에서 내쫓았다 얘기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싸우고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내역.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문제는 내적입니다. 여러분 외상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내부가 병들어서 죽는 걸 믿으면 박사 내 오장육부가 병들어. 내부적으로 병들에게 싸우니까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기업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야.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 싸우고 잘 되는 거 맞냐? 예수님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분쟁하면 망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이요 암도 조기 발견하면 사는 걸 믿어요. 박치철아이가 싸움을 일으킨 걸 단번에 끊어버려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을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듣기 싫잖아요. 응? 이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그 다투는 사람을 굉장히 난 미워하진 않지만 싫어합니다. 난 그런 사람과 회의도 안 해요. 의논도 안 해요. 이건 뭐 기도원에서도 다투는 사람 나가니까 편안해요. 신학교에서도 다투는 사람 나가니까 편안해요. 딴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 그거 의논할 거 없어요. 마이가 좋아하는 자와 왜 의논해요? 기업 안에서도 다투는 사람 싸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기업에서 나가야만이 그 기업이 사는 걸 믿으면 박사 그 기업이 살아나요. 그 교회가 사는 걸 믿어 두 손이 여러분 속에 다툼을 일으키는 귀신이 나가야 평화하게 되는 걸 믿어 박치고 건강이 오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나는 알고 속아주는 목사예요. 내 목회 성공은요 딴 게 없어요.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수욕을 받으며 참는 겁니다. 내가 망하고 난 다음에 누구 좋아요? 왜 죽소서 개존일 시킵니까? 내가 참으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면 박사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참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 어떠한 일이 때도 여러분이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왜 남의 일에 뛰어듭니까? 남의 싸우는데. 잠언 26장에 나오잖아요. 17절부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에 싸우는데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것 같으니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식는 걸 믿으면 박사 말쟁이 때문에 문제예요. 말쟁이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이게 말쟁이 이 말쟁이 때문에 문제. 이게 말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던데 그냥 늘렸다 줄였다 날리시는 거예요. 이 조언을 해주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 결혼해봐야 하는 거예요. 땅을 파봐야만 이게 옥토냐 자갈밭이나 물은 건너봐야 알아요. 사람은 새겨봐야 하는 걸 믿어 박사 사람은 새겨봐야 돼요. 그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랬어요. 신학교 강의도 내가 합니다. 목사가 만약에 사모가 앞장서고 사모가 다투는 사람은 목회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 사모의 말 듣다가 목회 다 망하는 겁니다. 싸우기 싫다고 사모 말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업가, 정치인, 목회 그 사람은 성공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지 내 건강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에도 13절에 그러잖아요. 심령이 상한 자를 누가 일으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그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하듯 인격을 모독하는 자와 살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다투는 자와 살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치가 갈라쓰는 게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이여 기도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요. 깨닫는 자. 그러면서 잠언 12장 1절에 뭐라 그랬나 보자고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조언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경청하라는 거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나. 많은 목사를 가르칩니다. 신학생도 가르칩니다. 또 사랑하는 딸 같은 아들 탁 찍어줍니다. 팽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깨닫는 자는 성공한 걸 믿으면 맞아. 그걸 듣고 깨닫는 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 총회장이라면서 듣지 않아요. 목회 못합니다. 수없이 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 있겠냐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국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 세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오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남자를 모르는 사이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너에게 아들이 잉태되나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다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다 했더니 예수가 수태된 걸 믿으면 박수. 예수가 수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유한 자가 되면 행복하게 성공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장수하는 걸 믿어요. 박사 장수하는 걸.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얘기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줘야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데 어느 여자가 좋겠어요? 어느 남자가 좋겠어요? 어느 남편, 어느 아내가 있어요? 대기업하고 결혼했던 여자들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쓴 걸 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내가 이혼해 나오다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간증하는 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행복을 추구하고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어요. 두 손도 가면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인 걸 믿어. 박수치라 박수치라. 이제 내가 웃음을 줘야 웃음이 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이건 시편 109편에 그게 나옵니다. 17, 18절에 인생사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걷는다. 그대로 인과응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 불교에 쓰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데 정확한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좋은 걸 줘야 좋은 거지 나쁜 걸 주는데 어떻게 좋은 겁니까? 저 사람이 나쁜 걸 주더라도 내가 좋은 걸 줘야만이 나에게 좋은 게 온다는 거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109편에 10편 109편 17절에 잘 봐요. 여기서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화내기를 좋아하더니 싸우기를 좋아하더니 똑같은 겁니다.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보기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도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그냥 내가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뿌린 걸 걷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사라고요. 나도 지금 노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거는 남에게 악을 주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걸 믿어. 봐서 난 다투지 싸움을 안 해요. 난. 내가 양보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우하면 자하는 걸 믿어. 박치고 속옷 달려면 걷어주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세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간단 명료하게 속옷 달려면 걷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려. 좌하면 우해. 그래 너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얘네들아 오늘 이수정 목사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모든 걸 좋은 걸 함께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나와 함께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어 나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나처럼 잘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인생사 자업자득이요. 내가 부인에게 잘해주세요. 그럼 부인애가 잘해줍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온유함으로 돼. 먼저 다투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게야. 싸우지 말라 이게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는 알잖아. 네가 분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싸우려는지 네 맘 네가 알지 누가 알아. 네 맘은 네가 지켜지 누가 지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호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걸 믿어. 박수야 그대로 깨달았으면 박수야 깨달았으면 이게 복음인 걸 믿어. 두 손이야 이게 진리인 걸 믿어. 박수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아내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자녀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남편에게 박수 보내고 주위사람에 박수 보내야지. 그냥 혈기 내면서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거기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야? 다 봐요. 제목 보자고. 시작. 솔고 외양간 고치면 가정은 깨졌는데 사업이 깨졌는데 육체가 병들었는데 교회가 깨졌는데 뭐야? 방귀가 자주 나오면은 똥이 나온다고 똥냄새 나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방죽이 물이 새기 전에 막아야지요. 유비의 무한이라 이게야. 그러니까 내 설교는 한 걸 대하는데 생활로 직결하는 사람이 복받고 산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대된다는 거죠. 가자! 행복하게 살라고. 바람이 함께 막아도 웃으면서 가자. 눈보라가 함께 막아도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웃으며 가자. 주님 말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파도 앞을 막아도 그래도 참아야 돼. 파도 참으면 참아. 싸우지 마라. 앞을 막아도 웃으면서 가자.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가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만은 폭풍을 몰고 혈기를 내도 참아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참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머리에 다 손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멸망한 사람은 다툼 속에서 싸움 속에 마귀 역사에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고 다투지 말아라. 방축에서 물이 새기 전에 싸움을 그치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알게 하시려고. 이 싸움은 농사에 태풍이 불고 하고 과일이 다 떨어진다는 거 알고 절대 악한 마귀와 귀신 좋은 일 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천하의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